녹음 14 우찌무라 간조 전집 1권 2부 구안록 10 속죄의 원리 11 최종 문제. 속죄의 원리와 최종 문제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구안록 최종 챕터 11번 12번 읽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위대한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을 제가 읽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늘 은혜 받습니다. 읽으면서 드는 한 가지 소원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책 리딩에 어쩌다가 같이 듣게 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한 형제라도 단 한 자매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이 그들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그 이론과 그들의 신앙의 질문에 조금이라도 답이 되어서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리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소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리딩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속죄의 원리 최종 문제. 이게 좀 긴데 쭉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속죄의 원리. 종교는 사실이다. 경험이다. 우리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또 손으로 만져본 것을 말하고 또 믿는 것이니 그 원리가 어떻든 우리의 신앙을 움직일 수는 없다. 키니네의 작용에 관한 병리학상의 학설이야 어떻든 그 해열제로서의 효용에는 아무 변함이 없듯이 죄를 속하는 힘으로서의 복음의 효과는 이론상의 해명 여하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의 신앙이 이치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며 추리적인 사고의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종교를 이해함에는 제6감의 작용과 발달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 속죄의 원리를 연구함에 있어서 먼저 독자의 양해를 바라는 것은 나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사실 자체를 판단하지 말 것이다. 사실은 사실이요 해석은 해석이다. 사실은 자연이며 하나님의 것이다. 해석은 내 해석이며 사람의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 해석은 내 것. 전자, 즉 하나님은 만세에 걸쳐 만인의 실험으로써 증명되어야 하고, 후자, 즉 내 해석은 시대와 사고자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그렇죠. 변하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러므로 속죄의 원리, 즉 레셔넬에 관해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가정설, 교리라고 부르는 것이 나왔다. 혹은 인류는 악마의 포로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속물로 악마의 손에 넘겨주고 인류를 도로 찾았다 한다. 그 말씀도 들었어요. 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조화를 이뤘으므로 신, 인, 양성을 갖춘 그리스도가 양자의 중보자가 되어 평화를 회복했다고 한다. 그 말도 있죠. 혹은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처벌하지 않고는 용서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스스로 인류의 죄를 지고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여셨다고 한다.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혹은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잊어버려 스스로 회개할 길을 막았으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도우시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여셨다고 한다. 그 말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렇게 다 있었네요. 참으로 그리스도 속죄론은 삼위일체론과 함께 신학상의 논의에 초점을 이루며 오늘날까지도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정설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배리적이 아닌 증거는 그것을 어느 방향에서 연구해도 이를 합리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말이 되고 이것도 말이 되는 거네요. 이리하여 오늘날 제시되는 속죄의 해석이 어느 하나 만족할 만한 것이 없다 해도 또한 얼마쯤의 진리를 포함하지 않은 것도 없다. 속죄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이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우주와 같은 넓은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처럼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지식은 완전치 못하다. 나는 속죄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지만 만일 내가 그것을 더듬어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에게 적어 보낸 편지 속에서 그 불가사의한 지능으로 해석해 보인 이래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여러 성자의 사색으로 된 해석을 종합한 것이 되리라 믿는다. 이분은 또 이렇게 다 종합을 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하셨네요. 내가 십자가 상의 예수를 보았을 때 비로소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나는 여기서 간단 명료하게 영혼의 구원에 관한 깊은 뜻을 일괄할 수 있는 원리를 말할 수는 없으나 나는 나의 큰 상처가 낫게 된 까닭을 연구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독자여, 같은 약이 여러 가지 병에 적용되면서도 그 작용에 있어서는 병에 따라 다른 것과 같이 내 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나처럼 느끼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내 해석은 내 거니까, 그죠? 내 이유가 반드시 당신의 이유는 못 될 것이다. 나는 미리 이것을 말해두고자 한다. 이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먼저 내가 주의할 것은 진리 탐구의 길로서 신앙이라는 성능을 결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이란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신앙의 효과는 우리가 믿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다. 나는 보지 않고 믿었지만 믿은 다음에 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십자가를 믿을 수 없었던 것은 그 까닭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나는 생각하였다. 만일 십자가의 대속이 충분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신경병적인 부흥 운동과 구별할 수 있을까? 나는 합리적인 종교를 구하는 자이므로 이론에 맞지 않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저도 좀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나는 오히려 진리를 믿어 괴로워하는 것이 낫지 미신을 믿어 아니라고 싶지는 않다.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Better one year of Europe than a cycle of Cathay. 동요하는 유럽에서의 1년이 태평한 중국의 1000년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나 봐요. 나는 진리를 희생해서까지 평안을 구하고 싶지는 않다. 진리를 믿어서 괴로워하는 것이 낫지 미신을 믿어서 그냥 평안하게 지내는 것을 오히려 원하지 않는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우주간에 신앙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가 있는 것을 잊었다. 모든 지식의 토대가 되는 사물의 자연, the nature of things는 신앙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왜 장미는 향기로운가? 그 꽃잎에 향유가 있는 것이다. 왜 향유는 향기로운가? 이것은 추리의 마지막이다. 나뭇잎이 푸른 것은 그 성분을 알았다고 해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잎은 푸르기 때문에 푸르다고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한번 나뭇잎이 푸른 것을 안 다음에 식물계의 현상을 생각해 보면 소나무의 울창함도 알 수 있고
단풍이 붉은 것도 알 수 있고 알프스의 짙푸름, 안데스의 연한 남빛 등 모두가 단순한 엽록체가 변형된 것임을 알게 된다. 조화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우주는 한 중심의 주위를 회전하는 일대 기관임을 알게 된다. 진리는 진리 자체의 증인이다. 진리는 진리 자체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하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존재하는 증거를 보이라고 하면 나는 나이다. I am that I am 이라고 대답하실 수밖에 없다. 사물의 자연을 믿어서 비로소 거기에 관한 지식이 생긴다. 우주가 존재하는 최대의 원인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주를 알 리가 없다.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말하였다. 심령 이외의 것으로서 직접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감촉으로 할 수 있는 외물은 모두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다. 그러면 미신, 즉 superstition은 신앙, faith, superstition과 faith의 구별은 어디 있는가? 이치를 따지지 않고 믿기 때문에 고등어 대가리마저도 숭배받지 않는가? 일본의 속담에 있는 말. 하나님이라는 관념이 미신가의 망상이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믿어서 더욱더 진리가 밝아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더욱 더 어두워지는 것을 미신이라고 한다. 진리는 우리의 자연성과 조화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믿으면 내 모든 성품에는 환희와 찬성이 있고 오류는 내 자신의 조화를 깨뜨리는 것이므로 이것을 믿으면 내 성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억압하게 된다. 충분한 만족은 진리를 충분히 해석하여 얻은 증거이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내 이성과 정성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산과 언덕이 소리를 내어 노래하고 들의 나무들이 손뼉을 친다. 이사야 55장 12절. 아르키메데스가 비중의 법칙을 알아내고는 벌거벗은 채 밖에 뛰어나가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알리고 샹폴리온이 가설을 세워 로제타석을 해독하면서부터 바로의 미이라가 다시 말을 한다. 내가 진리에 도달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진리가 이렇게 외친다. 그녀는 내 자매다 라고. 영은 영에 응답하고 진리는 진리와 짝한다. 하늘이 맺어준 부부는 사람이 임의로 가를 수 없다. 진리가 진리를 사모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짝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영어가 있고 해석이 있으니까 쭉 영어를 읽고 해석을 쭉 읽겠습니다. For deep love unsatisfied is the hell of noble hearts and a portion for the accursed. But love that is mirrored back more perfect from the soul of our desire doth fashion wings to lift us above ourselves and make us what we ought to be. Rider Haggard. 만족하지 못한 사랑은 높은 곳을 바라는 자의 고통의 극이며 저주받은 자의 처지이다. 그러나 내가 사모하는 자에게서 비춰오는 더욱 완전한 사랑은 내 날개에 힘을 주어 나로 하여금 자기 위를 날아 내가 이상으로 그리는 모습으로 만든다. 라이더 해거드. 미신과 신앙의 구별은 그와 같다. 그렇다. 나는 내 목자의 소리를 안다. 복음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언행록이 특별한 인력을 가지고 죄에 시달리는 영혼을 그에게로 끌어당기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스도는 심령의 신랑이어서 신부의 본능은 묻지 않아도 대번에 그의 참 남편인 것을 안다. 진리를 탐구함에 있어서 이 같은 성능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여기 해석 없이 또 영어가 한 줄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Whose, 괄호 열고 men's, so whose halting wisdom after knows what
her diviner virtue for discern. 내가 내 죄를 뉘우친다 해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쩔 것인가? 방탕한 아들이 집에 돌아와도 그를 보고 측은하여 견딜 수 없어 달려가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가 안 계신다면 그는 무슨 면목과 용기가 있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갈 것인가? 나는 내 죄가 부끄러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나를 가로막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한다. 인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이며 불꽃 거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다.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만일 나를 구하려 하신다면 그의 편에서 나 있는 대로 오셔야만 한다. 내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정의의 하나님이 내 친구여서 나는 직접 그와 사귈 수 있었다. 그러나 죄로서 더럽혀진 지금의 나는 정의의 하나님의 빛을 감당할 수가 없다. 새하얀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흙투성이인 나, 만신창이가 된 내가 어떻게 그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에 나는 속죄의 필요를 느낀다. 말하자면 나는 죄인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을 원하는 것이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으로서만 나타날 것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 구원하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야만 한다. 그의 자녀인 인류가 스스로 죄악의 노예가 되었으니 그의 사랑을 이 빗나간 자식에게 침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주로서 나타나셔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비상한 힘으로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것은 그가 인간의 이 크나큰 욕망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그의 도덕적 행위가 완전한 점은 그가 존경받는 원인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외아들로는 인정치 않았던 슈트라우스도 그의 행동을 평하여 말하기를 소크라테스는 사람같이 죽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같이 죽었다고 하였다. 시인 괴테처럼 기독교를 논함에 있어서 언제나 피상적으로만 보고 미술적으로 인생을 이해한 사람마저도 그리스도의 품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성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학술 연구가 아무리 치밀해진다 해도, 인지의 개발이 극에 이른다 해도 결코 복음서에 빛나는 기독교의 고상한 도덕 이상으로 나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기적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의 고결하고 무사한 품성에 대해서는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이를 부정하지 못한다. 그러기에 유니테리언 교도들은 그리스도가 구주된 이유는 단순히 그의 완전 무결한 품성에 있다고 믿는 것이다. 고결한 품성이 속죄의 힘을 가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영웅에게는 일정한 전기력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그에게 접근하면 그의 영적인 힘이 내게 전해온다. 윤리학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산 윤리에 접할 때에 진리의 정류가 내 속에 흘러드는 것을 느낀다. 소크라테스의 최후의 장면을 읽을 때마다 책상에 못 박혀진 사람처럼 심사숙고 돌부처처럼 정숙해진 베이컨이 있다. 만 권의 책을 가지고도 교화할 수 없었던 사나운 사람도 일단 럭비 학교의 아놀드에 접하면 평생 떨어질 수 없는 온화한 감화를 받는다고 한다. 군자는 바로 산 부처이며 역사는 산 철학이다. 품성의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는 가장 완전한 사람이다. 사람이 만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품성에 주목하고 그를 따르려고 한다면 드디어는 그의 완전함같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종교가는 열심히 부르짖고 있다. 헨리 드라먼드 연설집 중에
The Changed Life 편을 보라.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야말로 크리스천의 최대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만큼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내게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없는 큰 원인이 있다. 즉, 내게는 죄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감화력을 가지고도 이를 없앨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먼저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행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으려면 먼저 내 마음의 일대 변화, 근본적인 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속죄 없이도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비누와 마찰의 작용으로 흑인도 백인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진짜 비유가 대단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첫째는 인류에게 완전한 생애를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는 인류의 죄를 그 자신이 짊어지고 제거하시는 일이다. 전자는 구속의 최종 목적이고 후자는 전자로 인도하는 필요 수단이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완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먼저 사람을 불완전하게 하는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진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죄를 어떻게 범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통이 그를 믿는 자의 죄를 멸할 수 있을까? 흔히 말하는 속죄라는 것의 원리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남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나는 먼저 모든 선인은 속죄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는 연대 책임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의 죄가 인류 전체에게 전가되고 한 나라의 실정은 만국의 손해가 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했으니 내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내 동포가 만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국민 모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내 동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국민 모두가 그 책임을 진다.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죄를 지지 않으면 그 죄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도리이다. 미국인들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 인륜의 근본을 어기고 노예 매매 제도를 실시하자 의인 존 브라운은 해리스 나루터의 교수대에서 죄의 제물로 희생되었던 것이다. 거기 이어 50만의 생명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속죄의 피를 쏟았고 이리하여 2천만 성민의 기도와 극기 멸려의 결과로 겨우 총칼을 거두게 되었으나 마지막으로 국부 아브라함 링컨의 피가 요구되었다. 거칠다, 그죠? 그러나 내란의 폐해는 이들 의인의 피로써도 온전히 씻겨지지 못하고 남북이 아직도 원한을 품은 채 형제가 서로 물고 뜯고 할 때 강직한 애국자 제임스 B 거펄디가 정의의 희생으로 광인의 손에 쓰러지자 국민이 비로소 동포끼리 싸우는 잘못을 뉘우쳐 반세기에 걸친 분쟁이 끝장을 내게 되었다. 이리하여 공평한 공화정치가 아레가니 산맥을 따라 펼쳐지고 미시시피의 맑은 흐름이 평안히 바다에 흘러들게 된 것이다. 아직도 그렇게 흑인 차별이 있고 한데 정말 인간들이 죄가
계속 읽을게요. 오렌지 공 윌리엄의 보혈은 네덜란드 공화국을 미친 왕 필립 2세의 손에서 구했으며 네덜란드 300년의 번영은 바로 그의 순교자적 죽음에 힘입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작은 예로 든다면 한 집안에 망나니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는 그 때문에 속을 태우고 동생들은 침울에 잠겨 침식을 잃고 어머니는 가슴을 태운 나머지 병석에 눕게 되어 드디어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목숨을 잃게 되자 바윗돌 같던 망나니 아들의 마음도 돌아서서 뉘우침의 눈물로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서 피를 요구하실까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인류를 사고적 조직체로 만드는 데에는 연대 책임이 가장 필요한 것임은 불을 보는 것보다 명백하다. 만일 유니테리언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이 제각기 자기 짐을 져야 라고 남이 자기 죄를 대신 져줄 까닭이 없다는 교의가 진리라면 왜 무고한 흑인 노예가 성의의 사람 게리슨의 고난을 필요로 했던가? 왜 가련한 정신병자가 드로테아 딕스 둘 다 유니테리온교 신자와 천사와 같은 배려와 노고가 필요했던가? 읽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괄호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부사를 연결하다가 말이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 나는 남이 죄를 져야 하고 다른 사람은 나의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로써 나는 나만의 내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책임을 지는 자가 됨을 알게 된다. 나는 내 이웃이 당할 채찍을 내 몸에 받아 이웃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것으로 사람된 무상의 영광이라 믿는 것이다. 인류 사회는 참으로 의사, 의인, 공덕으로 성립되는 듯이 느껴진다. 몇 사람의 의인의 존재는 사회가 존속해 가기 위해 필요한 것 같다. 국가의 멸망은 모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인의 수가 모자라는 데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만일 소돔에서 5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을 모두 용서하리라고 하셨다.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덕이 높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치고 패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아휴, 한국은 덕이 높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그렇다면 패망할까요? 회복할까요? 갑자기 그 질문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인류가 전멸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고결한 인물을 세상에 보내어 그 부패를 막고 부정을 제하셨다. 인류 사회의 생존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기의 주인이 필요하다. 의인 아벨이 그 형 가인의 손에 쓰러질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부패는 언제나 의인의 피로서만 억제되어 왔다. 갑자기 막 노회찬, 노무현, 이번에 박원순 막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피를 흘립니다. 한국에서는 목숨을 버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류 전체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지구와 거기 사는 인간을 미리 정해놓으신 행복한 자리에까지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혼탁한 세상에 오셔서 무궁한 덕의 근원을 여셨다는 복된 소식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코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일찍이 그리스의 옛 철학자가 그 시대의 부패를 보고 하늘의 신이 몸소 와서 세상을 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결코 구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개탄했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자연의 소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고 의인과 영웅만으로도 족하다고 믿는 사람은 반역자가 날뛰고 나라를 지킬 군대가 쇠잔해 가는데도 천자의 친정을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다. 역적들이 나라 안에 들끓고 있을 때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임금이 있다면 그 친정은 백성이 갈망하는 바요. 임금의 뜻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절도와 깃발이 이미 역적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고 왕의 몸이 친히 진두에 나섰으니 반역자들의 진멸은 시간 문제이다.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무한한 사랑이 세상에 임하였다. 그의 덕은 흘러 영원까지 이르고 이 세상이 변하여 하늘나라가 되는 기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마련되었다. 사람의 속죄력의 많고 적음은 그의 품성의 높고 낮음과 그가 받는 고통의 대소에 정비례한다. 죄인이 만일 그 범한 죄의 벌로서 적당한 형을 받는다면 그의 고통은 하나의 속죄적인 공을 가지지 못한다. 아무도 그의 처벌로 적극적인 이익을 얻을 것이 없다. 그러나 여기 절도범이 있는데 재판관의 실수나 변호인의 불친절로 강도죄의 벌을 받았다고 하면 그의 벌은 모든 사람이 안타깝게 여기는 바가 되어 그 영향은 마침내 재판관과 변호인에게 미치어 그들로 하여금 부정부실을 뉘우치게 하고 다시는 전처를 밟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한다. 그렇지. 여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부당한 형벌에서 구하게 된다. 이제 예를 바꾸어 전혀 무죄한 사람이 강도죄로 처벌되었다고 하면 그가 재판인과 일반 사회에 미치는 감화력은 전례에 비할 바 아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같이 처벌받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의인이었다고 하면 그의 속죄력은 그의 선행이 현저하였던 것과 그가 받은 형이 무거운 데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무고한 백성이 죽임당함으로 관리의 약탈이 그친다. 레티머가 화형당함으로 잔인한 메리의 세력이 쇠퇴해지고 햄프덴이 싸움터에 쓰러짐으로 스튜어트 가문의 쇠퇴는 결정되었던 것이다. 의인의 죽음보다 더한 세력이 세상에 없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달리게 한다. 군대의 힘으로도 꺾을 수 없는 포각한 왕이나 간신도 의인의 죽음으로써 넘어지지 않을 자 없다. 멋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갑자기 막 코가 찡할 정도로 가슴이 막 뜁니다. 죄는 고통으로서만 지울 수 있다. 피를 흘림이 없이는 사해지는 일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어떤 사람은 혹 말하리라.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면 속죄의 길 말고도 그의 특권으로 용서하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부모는 그 자식이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빌 때 곧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가? 하물며 하나님께 있어서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적 전제 군주가 그 백성을 벌함에 있어서 어떤 간신의 중재와 애소로 그 죄를 용서하는 것과 같은 조치로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야만적인 사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단순하면서도 고상한 사상은
속죄의 어리석음을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과연 그럴까? 우리 부모는 이유 없이 무조건 자식의 잘못을 용서하실까? 물론 아직 좌우의 분별도 없는 자의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죄의 죄됨을 아는 자식으로서 죄를 범할 때에는 타당한 이유 없이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렇지. 엄한 아버지라면 결코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 된 자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또한 자식 된 자의 의지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유 없이 그 자식의 죄를 용서하는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이다. 그가 만일 아버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자식을 용서한다면 그 결과는 집안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그 아들의 공의심을 둔하게 만든다. 진정한 사랑은 자비와 정의의 결합이다. 와, 진정한 사랑은 자비와 정의의 결합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법률적 관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고 보는 것은 결코 까닭 없는 것이 아니다. 속죄의 적절한 보기로서 늘 예거되는 사실은 로마의 역사가 발레리우스 막시무스의 기록에 의한 그리스 왕 잘레우쿠스의 사적인데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옛날 그리스 왕이 새 규례를 만들어 가늠한 자에게는 귀천을 막론하고 반드시 그 두 눈을 찔러 소경이 되게 하는 벌을 내리게 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규례를 정한 후에 왕자가 간음을 하였던 것이다. 왕이 이를 듣고 근심에 쌓였다. 만일 예외로 인정하여 벌하지 않는다면 친족이라는 이유로 숨기어 법을 어긴다는 논의가 일어나 백성이 복종하지 않게 될 것이 두렵고 또 만일 벌한다면 눈이 어두워 천하를 다스리지 못할 테니 국가의 주인이 없는 꼴이 되리라. 진퇴양난이다 하는 수 없이 임금이 자기의 한쪽 눈을 찔러 아들의 한쪽 눈을 대신함으로써 상하가 규례를 엄수하는 모본을 보였던 것이다. 왕자가 형을 면할 길이 없으니 왕 스스로가 그 고초를 함께 졌던 것이다. 이리하여 인의가 모두 지켜졌으니 백성이 그 덕에 감복하여 그 교시에 복종하였던 것이다. 인본주의, 즉 휴머니티라는 것을 자랑하는 근래의 어떤 신학자는 이 같은 실예를 시대에 뒤진 것이라 하여 법률적 속죄로는 배리 역설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구태여 고서를 변명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지만 한 가지 독자에게 주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 즉 소위 인본주의 사상의 발달은 마침내 법률적 사상의 완만을 낳아 사랑과 자비를 혼돈하여 사랑이 사랑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이다. 악을 불쌍히 여기는 나머지 악을 미워하지 않고 고통을 참아 볼 수 없다는 약한 감정에 지배되어 정의를 실천하기에 주저하는 것이 이 19세기 문명의 여성적 약점임은 식자들이 이미 다 인식하고 있는 바다. 1세기 전만 해도 귀족의 사냥 장소 안에서 토끼 한 마리라도 죽이는 자는 사형에 처하던 부정부리에 반해서 지금은 공공연한 사기나 대낮의 도둑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한마디로 무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근세인의 법률적 관념의 어리석음이라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 할 것인가? 진정한 회개는 엄격한 법률 밑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맞네요. 죄의 벌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법률적 상속이 제시되지 않으면 비록 사면의 선고를 접하더라도 이를 믿지 않았던 루터나
존 번연의 진지한 태도는 방조와 관용을 혼돈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헨리 마틴이 말하는 관대하면서도 기독교적이 아닌 정신, 즉 liberal but not Christian spirit 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 죄의 용서는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의 서로의 동작에서 이루어진다. 용서받는 자는 다만 뉘우침의 관념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용서하는 자도 다만 마음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면의 알맹이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의 열매와 사면의 알맹이, 이 둘이 있어 비로소 죄가 용서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죄는 용서하시지 않음과 같이 우리도 사면의 보증이 없는 사면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이성이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약 성서가 하나님의 계약에 중점